겠습니다. 네, 오늘은 2주차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곳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에 충만한 그런 모든 축복을 다 주시면서 언약을 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원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으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습성 때문에 뭔가를 섬기지만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돌이나 형상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끝나면 좋지만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마귀의 자녀로는 지옥에 함께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서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후대에게도 이 문제가 되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종교를 가져보고 뭔가 열심히 해보지만 하나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상관이 없고 그리고 착한 일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정도의 것만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철학도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죄를 대속물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왕이 되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한테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뭔가를 많이 섬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영인 하나님이 우리 이 인간의 몸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는 시공간에 모든 제약이 있고 육체의 제약이 있고 모든 것에 제약이 있는 우리 몸 안에 정말 피조물인 우리 몸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내주에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 천군 천사라고 하죠. 그래서 천사, 사단도 군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사도 천군, 천사도 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인간보다 세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세게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막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단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막 아무리 뭐 사탄을 불러가라 이래 했을 때 인간의 그냥 목소리로만 한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1초면 세계복음만 할 수 있고 0.1초면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같은 미련한 자들을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는데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간다. 세계복음화 사실 저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뭐 제가 세계에 몇 군데 가본 적도 없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결국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세계 복음 그러니까 이 지역의 복음의 역할, 복음화의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 복음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저희 교회가 이쪽에 5, 6년 전에 이사를 오면서 저희 학교가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근방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 저는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런 스타일이 안 돼서 물론 이제 뭐 학부모님도 영접하시고 학생도 예수님이 영접하고 뭐 교사도 영접하고 그때 그런 일들은 일어났지만 뭔가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제가 전도 한 명을 해보지도 않았고 전도라고는 정말 애 난 거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는데 제가 어쨌든 10여 년 동안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림을 그리며 기도했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 오자마자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그 5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물론 이제 영접을 한 아이도 있고 안 한 아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가 와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꿈만 꿨던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정말 교회가 이 든든하게 서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교회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거기에 헌신이란 말도 사실은 참 죄송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저의 운명을 바꾸고 저의 생각을 바꾸시고 저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세계관을 바꾸시고 저의 삶을 바꾸셔 나가시는 걸 생각하면 헌신이란 말도 사실은 너무 죄송하고 어쨌든 이 교회가 조금이라도 든든하게 서가는 일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세계복음화이다. 그래서 나한테 세계복음화는 바로 이렇게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준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저를 통해서 그동안 20여 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정말 학부모님이나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잘 교회를 다니실 거예요. 아마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정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를 통해. 이 축복을 정말 내가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를 느꼈어요. 한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새 학기가 되면서 학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바로 3월 초라 아직 만난 적도 없는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뭐 집이 부유하니까 중고등학교 때 있다가 외국에를 나가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 이제 삶이 망가진 상태에서 우리 학교로 온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남고에 있을 텐데 그 남고에서는 굉장히 규율을 엄격하게 했던 그런 곳인데 애가 이제 자유롭게 지내다가 외국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지내다 오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학교에서 이제 퇴학을 시키려고. 근데 이제 이 학부모님이 이제 아이 때문에 너무 이제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물론 이제 믿음은 있어서 교회를 좀 다니시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를 보자마자 그냥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이 교회 가도 답이 없고 저 교회 가도 답이 없고 자기는 지금 밤에 성경책을 붙들고 뱅글뱅글 막 바닥을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했는데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나 속으로 이러고 있다가 그러면 제가 저 그냥 따라 하시면 된다고 같이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로 발 뻗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지금까지도 이제 어쨌든 연락을 하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만 꾸면 이렇게 귀신이 쫓아다니고 악몽에 시달렸었는데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정말 20여 년 된 그 악몽을 꿈꿨던 제가 그날로 진짜 불 끄고 밤에도 불 환하게 켜놓고 자고 낮에는 꼼꼼하게 하고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정말 그날로 불을 끄고 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뭔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뭔지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뭐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자 했을 때 같이 기도만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걸 따라만 했는데 그날로 저의 20여 년 된 이 문제가 끝난 거죠. 그리고 물론 지금도 계속 저에게 이제 치유되어 가고 있는 그런 거지만 참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복음을 느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만큼 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복음이 또 이만큼인 거예요. 또 어느 날 보면 이만큼. 복음이 그러니까 맨날 우리 지금 오늘 목사님 주셨던 말씀 우리가 정말 수없이 듣는 말씀인데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 날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날마다 어떻게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새롭고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어떻게 이 간단한 건데 정말 진리는 심플한가 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건데 그게 정말 다른 아무리 미사어구의 훌륭한 설교를 듣던 무슨 감동적인 강의 물론 그때그때 감동적일 수는 있고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끝도 없이 내 마음에 뭔가 새로운 힘을 주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냥 단순한 그 진리인데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정말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만큼. 근데 그 전체라고 했을 때 정말 이게 점 찍은 것만큼도 우리 모르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요만큼만 해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겠죠. 뭐 시스템도 부족할 것이고 무슨 사역자도 부족할 거 다 뭐 여러 가지 다 부족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 아까 부족하다는 느낀 적 한 번도 없어요.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그 한 단어 때문에 한 주 내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답이 돼서 왔는데 또 넘치는 또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말 다 이거 소화하지도 못하고 다 누리지도 못했는데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다 누리지도 못해요. 부족하기는커녕 다 누리지도 못하는데 주일 되면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정말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저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 속에 그냥 한 번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복음을 받은 이후로 매년 전 최고로 행복했고 올해 저는 제 인생 중에 최고로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뭐가 많이 받아서 뭐가 돼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알 수도 없는 부분들을 정말 나한테 별로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부분이 저한테 너무나 중요한 가치로 보여지고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는 뭔가 보이는 것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향해서 가고 싶다. 그 가치를 향해서 내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가치를 향해서 가고 싶다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내가 뭐 소유하고 뭘 이루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런 그 가치를 바라보고 살다 가고 싶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 죄송합니다. 6번이 사단이 걸벽되네. 잠깐만. 천국 시민이 바뀌었어요. 7번인데 1, 2, 3, 4 그다음 5가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특별 시민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들이 되게 많은데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우리의 생명책에 이름이 가진 그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7가지 신분이 있다. 7가지 신분과 5가지 확신이 든든하게 서 있을수록 우리는 더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비가 오면 우리가 우산을 쓰지 않냐. 그러면 그 우산은 이렇게 비를 막아준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5가지 확신이다. 그러면서 그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9인승 기사 이렇게 암기하라고 저한테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3가지 문제에서 해결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런 확신. 그 다음에 성령 인도의 확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우리는 지금 내가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면 내가 볼 때는 갖고 싶고 되고 싶지만 그게 나한테 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어린 아기가 뭘 달라고 할 때 위험한 거 달라고 하면 안 주지 않냐. 그 안 주는 거는 걔는 찡찡거리고 울지 모르지만 줬을 때는 그게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거는 절대 없는 게 아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눈처럼 덮어서 우리 죄가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신분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이게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점점 누려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요만큼 누리다가 계속 이게 점점 이렇게 누려지는 그냥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우리한테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는데 결국 우리가 더 받을 것도 더 이룰 것도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끝내셨는데 이루셨는데 다만 우리가 복음에 얼마나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었느냐에 따라서 누리다 가는 것 같아요. 더 우리가 할 게 더
뭐 있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나 혼자 뭐 있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고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할 때 바로 이렇게 누림의 그릇이 달라지고 정말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나 교회 가봤다 이러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더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복음은 아닌데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 본질을 맛보기 전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더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의 축복이 너무 소중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다가 가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께서 뭐 정확하게 다 기본 메시지를 풀어서 말씀해 주셔서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오늘 이렇게 제가 목사님께 받았던 구원의 길 하나님 자녀의 축복 5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적으로 혼란하고 미혹의 시대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간단한 이 복음 안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귀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을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차고 넘치게 받고 누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그 귀한 일 속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일을 위해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역자들로 함께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저희 식사 당번이라 오늘 또 전달을 해주셔야 돼. 예, 오늘리 교회 이게 시스템 맨 뒷장에 보시면 오늘리 교회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배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가 오후 예배. 근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이제 1부 예배가 9시에 있는 우리 예배를 1부 예배라고 하고 그다음에 2부 예배가 11시 예배, 그다음에 3부 예배가 중고등부 예배를 하고 있어요. 예, 중고등부 예배 지금은. 예. 그리고 수요 예배 있고 그다음에 금요 철야 예배,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목사님은 목요일 날 하시고 이렇게 교육자분들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예. 네,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토요일 날 예배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봉화산 캠프 이렇게 해서 이 지역 돌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 캠프 있고 그다음에 드림스쿨에서 우리 유아 유치부 영어로 복음 같이 누리고 그다음에 영어 배우고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도 드림스쿨 있고 스터디 카페 그다음에 아까 미션홈 있었죠. 그 학사 그런 것도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서밋스쿨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선생님으로 서서 영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이렇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멘토 멘티라고 해서 청년들과 청년 1대1로 이렇게 서로 영적으로 세워가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시스템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 생명의 씨앗을 갖지 않으면 실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작은 씨앗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라지도 않고 그냥 그 형태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는 게 확장되어진 게 보이지 않지만 오늘 무슨 말씀처럼 콩나물에 물을 보면 자라듯이
맞아요. 맞아요. 아우, 정말 저는, 아니, 지금도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소름이 돋고, 이렇게 같이 그 영적인 비밀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이거 자체가 너무, 어떻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진짜 내 안에 그 씨앗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은혜 그 자체 그냥 우리는 은혜로 그 씨앗을 우리 심장에 이렇게 두었을 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계속 햇볕과 물과 이런 여러 가지 영양가를 맞아요.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혼자 이렇게 있다가 그게 아무리 생명의 씨앗이 있다 하더라도 말라버리면 공급이 안 되면 자기가 열심히 나름대로 좀 잘하긴 하겠으나 이렇게 맞아요. 열방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데 그 공동체가 너무 약화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어, 그래서 뭐 어찌 됐건 그 공동체의 중요성이 자꾸 이제 개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데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 너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약화되고 좀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려가는 것들 어떤 세태를 음,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성장한 자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새싹을 키워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정말 뼈저리게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세워졌고 치유받았고 변화됐고 정말 저는 지극히 개인주의였던 제가 정말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 들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양분을 제가 받아서 제가 세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저는 제가 온전해지면 질수록 이게 다 교회를 통해서 저는 세워졌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 교회는 교회에서 정말 복음 메시지 선포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고 중요하지 않, 그걸 계속 말씀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세워져 갈 수 있고 다른 것들은 보조적인 역할이죠. 근데 말씀은 그래 당연히 그건 맞는 말이고 하면서 그 주변의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거가 물론 그것도 이제 다 하나님의 뭐 뜻 가운데 있겠지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정말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제가 교회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조금이나마 제가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었으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진짜 큰다고 생각해요.